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작년에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과 많이 교제했으니까 올해는 우리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우리 함께 자라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년 예배 제목을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또 자라가는 공동체라고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 하이랜드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가끔씩 이제 이렇게 화성인 바이러스 같은 그런 프로그램 보면 나옵니다. 이게 어떤 병이냐면 나이가 30, 40이 됐는데 몸이 자라지 않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청년은 나이가 32입니다. 그런데 그 몸은, 피부는 거의 10살, 11살에 딱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건 아니죠. 왜냐하면 32살이면 사회에 정상적으로 사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을 못하니까요. 여러분, 숨을 쉬고 그리고 이 살아있다는 거는, 이렇게 생명이 있다는 거는 계속해서 반드시 그 자란다는 것을 또 의미해요. 우리 코끝에 이 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 세포는, 우리 몸은 어떤 식으로든지 계속 자라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슨 큰 어려움이나 문제나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성장이 멈추거나 아니면 아주 미세하게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들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하이랜드 증후군에 걸렸다, 그 병에 걸렸다고 그렇게 우리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32살 되는 이 친구가 11살의 몸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불편해요. 어디를 가더라도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돼요.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또 못합니다. 또 이 아이를 바라보는 가족들이나 또 식구들은 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청년에게 찾아오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이 가득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굉장히 아주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었습니다. 변성기 전에 그 아름다운 미성을 내고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그 아기 피부, 여러분, 우리 원희 피부 손 이렇게 만져보면 제가 매주마다 조금 놀아주는데 그 여러분, 이 피부가 얼마나 여러분이 부드럽고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그렇게 아기 피부처럼 뽀얗고 통통한 젖살을 가졌다고 여러분 좋아할 일이 아니잖아요. 자라야 할 때 정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면 그것은 큰 어려움이고 그것은 병입니다.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삶에 돌아올 수 있도록 성장 호르몬을 계속 맞아야 돼요. 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성장해야 하는 이 법칙은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자라나지 못한다면, 내가 자라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를 10년, 20년, 30년째 믿어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내가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건 반드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영적인 건강 체크를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거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작년보다는 올해,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 이렇게 성장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성장을 이루시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많이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그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표어를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좀 자라가야 되는지, 그러면 어디까지 좀 자라가야 되는지,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좀 결단하고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 13절을 우리가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이거를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여러분 번역을 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원래 이 좀 성장하는 그 목표를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그 경지에 우리의 목표를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 여러분, 범사에 그러면 모든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좀 자라날 수 있는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수준을 여기에까지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우리의 목표,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그 경지에까지 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원래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경지까지 자라기 위해서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딱 두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는 일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에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숙한 그 충만의 경지에 이르는 그 방법이 뭔가?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모든 상태를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상태로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 사도께서도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 다 아기들을 다 키워봤잖아요. 저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다 키워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먹을 때라든지 잠을 잘 때라든지 아니면 놀 때를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요, 아직까지 미성숙해서 지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지그밖에 몰라요. 그게 바로 아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자기 것밖에 모릅니다. 자기가 그 움켜쥔 것, 시야가 좁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 자기가 움켜쥐는 그것, 내가 배고픈 그것, 배가 고프면 울죠. 채워질 때까지
졸리면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남들을 생각하거나 엄마 아빠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지극히 자기 것만 바라보는 그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의 특징과 상태를 탈피하고 이제는 내 중심, 내 것이 아닌 타인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성장과 성숙의 모습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의 그 모든 배경은 내가 아닌 남들을 위함입니다. 내가 아닌 그 죄인들을 위한 이타적인 삶이 그 모든 컨셉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세계 교회사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큰 성장과 교회의 급속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다 나 중심, 내 중심의 신앙만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대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세계 어떤 사람들보다도 열심히 믿어요. 철야기도도 있고 새벽기도도 있고 수요기도도 있고 금요철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지만 다 나를 위한 믿음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컨셉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 때문에 믿습니다. 왜? 내가 복을 받으려고,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하려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꿈과 내 비전을 이루려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찾습니다. 모든 게 다 나 중심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의 지금 교회의 큰 어려움인 이런 번영신학과 기복주의와도 아주 혼합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나 중심의 신앙생활, 나 중심의 믿음 생활은 어쩌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고 계속 그렇게 알아왔어요. 예수만 믿으면 뭐 다 해결이 돼요. 예수만 믿으면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작게 벌고랑 상관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이미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믿습니까? 자기중심, 이런 자기중심 패턴으로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미안하지만 이 세상에 이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절대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빛을 발하지도 짠맛을 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은 이런 나 중심의 어린아이의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믿음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독하게 나밖에 모르는 내가, 지독하게 나를 위해서 사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내가, 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내가, 이제 내가 나의 죽음을 만나는 그런 사건들을 알아가는 그것이 바로 나 중심의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그 유명한 말씀을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내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 죽음을 우리는 내 죽음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사건에 내 이 자아중심적인 이 신앙들을 탈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죽는 이 사건을 만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의 죽음을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내 꿈도 죽고 내 비전도 죽고 내 욕망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끝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끝남으로,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나 자아중심의 신앙이 끝남으로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 보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나 중심의 이 신앙을 탈피하는 것이고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그 분량까지,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표가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비드가 와서 더 힘들고 더 어렵고 상황이 더 안 좋아도 올해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당연히 종교생활하면서 내 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에 내 이 정욕, 내 욕심, 내 비전들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으로 역사하고 살아나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리는 또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의 그 목표에 다가가고 이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터 위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을 올해의 목표로 여러분 꼭 잡으십시다. 나를 말씀 위에 세우고 나를 말씀에 붙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두 번째 올해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를 튼튼하게 세우는 것은 물질과 집과 땅이 아니라 성도를 튼튼히 세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우리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내가 가는 이 길에 등으로 그 앞길을 비춰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를 살아가면서 앞에 한번 볼 때가 많이 있겠죠.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주의 말씀이 등이 되고 주의 말씀이 빛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께서 이제 순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기 전에 그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마지막 부탁을 하면 좋은데 상황이 이렇게 되지 못하니까 우리 밀레도로
세웠던 장로님들을 이렇게 부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20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바울이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만사 형통하고 너 하나님 잘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떠나가면 이 이리들이, 늑대들이 와서 양떼들을 잡아먹을 것이다. 핍박할 것이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요. 즉 교회는 핍박과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으로 교회는 완전히 미혹당하고 핍박당하고 쑥대밭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환난과 혼돈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해 주면서 마지막으로 장로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장로님한테 그 에베소에 있는 그 교인들을 은혜로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해요. 그 말씀에 의탁해요. 너희들이 이 고통이 오고 이 환난이 오고 이런 미혹이 올 때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이 은혜로운 이 말씀 붙잡으라. 그거밖에 없다. 지금 바울이 지금 이제 순교하러 갑니다. 이제 죽으러 가요. 당연히 이 말이 진실하잖아요. 자기 자식들한테 하는 얘기니까. 은혜로운 그 말씀을 붙잡으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줄 것이라.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튼튼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유업으로 차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그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유업으로 받는, 구원받는, 유산받는 그 방법은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안에 진리를 찾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이 이 말씀의 교인들을 의탁했을까요? 왜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씀에 서서 이 인생을 맡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이 누굽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렇죠,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탁하고 이 말씀 위에 세워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의 목표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세워지는 것은 특별한 왕도가 없어요. 우리가 송구영 신제배 때 얘기한 것처럼요, 이건 뭐 특별한 스페셜한 어떤 그런 쪽집게 과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평생 교회 다니시고 믿음 생활 다 해오셨잖아요. 그 말씀 위에 세운다는 게 어디 가서 좀 과외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좀 어디 가서 큰 돈을 좀 집으로 좀 사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씀에 세워진다는 것은 왕도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믿음을 가르쳐줬던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그 길을 걸어갔듯이 그대로 또 걸어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또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또 가르쳐줘야 될 그 방법, 좀 진부하고 좀 답답해 보이지만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못 가르치면 우리의 미래는 절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큐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다가 또 그만두고 또 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틈나는 대로 암송하는 것, 그렇게 해오던 그 방법 위에는 말씀에 세워지는 일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저는 없다고 봐요. 여러분, 코로나가 원래 이렇게 시작되면서 원래 저희 교회 생명의 그 양식이라고 하는 우리 한영판 그 손에 포켓에 딱 들어가는
그 교재가 왔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그 교재가 이제 끊어지게 됐어요. 그게 제가 정확한 추적을 어떻게 해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의 양식이 더 이상 배달되지가 못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저희들이,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사무실에 보니까, 책장에 보니까 그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이 두란노에서 나온 이 교재를 예전에 보니까 권 목사님 계실 때부터 좀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 남아있는 책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두란노에 나오는 생명의 삶을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역시 대학을 다닐 때부터 역시 이 교재로 큐티를 해왔고, 이거 왜, 여러분, 이 교재가 왜 좋으냐 하면, 하 목사님 살아 계실 때부터 그 교회가 그 소원하는 게 있었어요. 한국의 크리스찬을 그 당시에 1000만 명으로 봤어요. 1000만 명으로 봤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1000만 명이 다 큐티하는 그날까지 그거를 이 교회가 목표를 잡았어요. 여러분, 큐티책 만드는 거, 이건 돈이 별로 안 돼요, 여러분. 이건 크게 그 이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벌써 막 인터넷이 안 될 때도 이미 그 채널을 만들고 거기에 막 교육자들을 세우고 연구하고 이 책을 집필하고 하는 일에 하 목사님 때부터 진짜 많은 아주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 책을 만들려고. 그래서 다른 책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역사가 깊고, 여기 나와 있는 글들도 굉장히 아주 음선이 되고 주제와 찰맞게 아주 은혜롭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우리 식구들과 함께 1년 동안 다시 이제 이 책을 통해서 큐티를 해보니까 아주 좋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부록에 보면 가족들과 함께 매주마다 한번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본문, 그 큐티했는 그 본문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고, 또 구역 모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재들이 또 아주 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좋은 거 한 점은 뭐냐면, 요즘에 또 다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 이렇게 좀 책을 읽고 보기 잘 어렵고 헷갈려가지고 잘 하지 못한다는 분들의 말이 많아요. 굉장히 그런 불평이 좀 있어요. 그럴 때 처음에 출발을 시작을 할 때 누가 도와주고 누가 좀 끌어주면 이게 좀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 다 그 유튜브도 있고 집에 다 와이파이가 있으니까 15분에서 하루에 20분, 30분 정도만 시간을 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딱 켜놓으시고, 그 목사님은 가르치려고 아니라 자기가 그냥 큐티한 거를 자기 그냥 입장에서 그냥 그 아웃라인을 정하시고 자기 은혜 받은 대로 그걸 쭉 하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따라서 유튜브를 보면서 그리고 그 큐티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책이 아니라 다른 책으로 큐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이 가운데 있는 줄로 알아요. 우리 집에서도 우리 3명은 이걸로 하지만 우리 하민이는 또 이걸로 안 합니다. 본인이 그 해왔던 책이 있다고 이걸로 안 하고 또 나름대로 그걸로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나와 있는 이런 좋은 교재나 이런 툴들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생명의 삶 이 교재 영문판도 있고 한글판도 있는데요. 얼마나 요새 참 친절한지 한글 영어를 다 이렇게 다 번역을 다 해가지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으로 이제 1월 달부터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우리 단체 톡에다가 이거를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구입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한 해 동안에 그 말씀을 큐티를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큐티를 많이 동참을 해주시면 저도 설교의 본문을 다 바꾸겠습니다. 저도 주중에 이 큐티에 있는 이 본문 가운데서 이걸 가지고 또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또 본문의 내용과 또 관련이 있으니까 또 크게 도움이 아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어떤 그런 도움을 받는 교재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교재에 보면 또 1년에 한 번 성경을 또 읽을 수 있도록 그 플랜도 또 잘 또 나와 있기 때문에 또 그걸 통해서 성경 읽기도 그 플랜에 맞춰 가지고 진행할
하셔도 되고 여러 에세이들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면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주 실패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하고 교회가 하면 훨씬 더 이것을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혼자 읽고 혼자 나누고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면 실패할 확률이 좀 더 높겠지만, 내가 은혜 받은 거를, 내가 적용한 거를 사랑하는 남편과 내 자녀들에게 함께 나누면 훨씬 더 그것이 지속되고 오래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큐티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차피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연세가 드셨다고 그만둘 일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그만두는 일이 또 아닙니다. 원래 우리 은하하고 우리 원희도 어린이 큐티책, 청소년 큐티책을 우리가 주문을 해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우리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더 이렇게 좀 봐주시면서 무엇에 우리 교회가 투자해야 할까? 우리가 이렇게 좀 말씀을 살피고 말씀을 좀 읽고 하는 일에 함께 시간과 물질을 투자했으면 좋겠고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또 달려가고 또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유명하신 우리 강영호 박사님 여러분 아시죠? 예. 강영호 박사님이 그 책 가운데 보면 많이 지난 일이에요. 90년대 보면 여러분 그 아이비리그의 좋은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 아이비리그의 그 좋은 그 최고의 학교에 그 외국인들이 가운데 60%가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90년대 때, 지금이 아니라 그랬는데, 그렇게 여러분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 가운데서도 많이 들어와요, 그 학교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낙제하고 학교를 포기하는 사람의 90%가 또 한국 사람이에요. 이거는 요즘도 아이비리그에 가장 많이 탈락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강영호 박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도 한국에서 여러분 공부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대학 자체가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야, 1년만 더 참아라. 1년만 더 딱 공부하고 너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는 네가 마음껏 네가 알아서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가는 게 목표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국의 학교는 이제 대학에 들어오면서부터가 시작이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때부터가 정말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이미 벌써 이 목표와 꿈이 거기서부터 끝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를 통해서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 IBA, 여러분 미국의 그 최고의 학교에서 해마다 동양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인들도 반드시 한국인들 포함이 돼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정말 더 큰 확실한 비전과 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압박과 그런 스트레스 가운데 그걸 견뎌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더 큰 꿈을 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천당 가는 거, 천국 가는 게 여러분 목표가 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거는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벌써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잖아요. 이미 벌써.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배울 때 모든 신앙생활의 포커스를 천당 가는 데만 맞춰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러분 최고의 목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계속 교제하고 그런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그게 성화라 그랬잖아요. 성화.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라가서 계속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 연세가 제일 많으신 우리 서건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원희까지 모든 성도가 매일마다 또 거룩해지고 또 거룩해져야 돼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그 분량, 그 충만한데 우리가 그 목표를 잡고 계속해서 자라가고, 또 안 되면 또 고치고, 안 되면 또 돌아가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1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2020년도를 주님과 함께 그렇게 성숙하게 교제하며 잘 해오셨듯이, 또 우리 올 한해도 2021년도 이 올 한해도 힘들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 중심의 이런 신앙이 아닌 예수 중심의 이타적인 신앙들을 닮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